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우리 며느리들 또 딸들은 아유 또 잘 지나갔다 또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홀가분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연휴가 지나가고 나면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아빠 또 학교 가야 돼. 그래서 연휴 마지막 날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확진자하고 접촉하면 학교 안 가도 돼? 그러더니 오후에 밖에 나갔다 오더니 아빠 열 나는 것 같아. 머리가 띵하고 아빠 만져봐 아무래도 내일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를 내가 안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 나이 때는 이렇게 학교가 가기 싫은 걸까요? 우리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가 제일 좋을 때인데 그때 학교가 제일 재밌는데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기가 싫고 학교 가는 게 왜 그렇게 싫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요즘 너무 학교 가기 편해졌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서 교통 정리도 해주고 안전요원도 나와 있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도 또 교문학까지 나와서 아이들 횡단보도 건너는 것까지 다 안내해 주면서 학교 가는 길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학교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 힘든 아이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TV를 잠깐 틀었는데 K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또 한번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히말라야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다시 보는 건데도 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저렇게 학교 가는 길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1분에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 그 아픈 마음들을 다 담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다 저렇게 공부하시지 않았나요? 저렇게 부모님들이 공부시키지 않았나요? 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 다큐멘터리가 또 책으로도 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체 왜 이런 혹한과 싸우면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요? 그야 자식 새끼들 학교 보내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죠. 그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이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소. 하지만 우리가 뭔 대가를 바라겠소? 하긴 뭘 바래서 이 고생을 하는 것 아니죠. 모두 아이들을 위한 일인걸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처럼 살지 말기를 바라는 거. 우리처럼 살지 말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 공부시킨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소 팔고 논 팔아서 대학 보내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힘든 시절 밥 먹는 거 아껴가면서 그렇게 우리 교육시켰던 거 아닌가요? 이처럼 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굳이 제가 교육이 중요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경험하셨고 지금도 그 중요성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고 아무리 장로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당연히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좋은 신앙인,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쉐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책임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왜 그 믿음이 좋았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의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아 버린 것일까요? 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사사기가 시작된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자녀들의 신앙교육, 새 가족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열 식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앞에 히말라야에 사는 저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교육열 아직도 뜨겁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분야의 교육열이 뜨겁냐일 뿐이지 교육열 뜨겁습니다. 인성교육 아직도 뜨겁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94%나 되는 부모들이 인성교육 어려서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예의가 없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인성교육, 성품교육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열심히 인사시키고 있고요. 예의범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성교육은요. 학습, 재능, 기술 개발 굳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 부모님들 다 태교, 뱃속에서부터 저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태교라는 이름으로 지성교육 어려서부터 벌써 시작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아교육 관련 사업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요? 적게 낳지만 잘 키우고 싶어서,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서. 아직 교육열 죽지 않았습니다. 진로교육은요. 아이들을 그렇게 다양한 체험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다양한 진로 교육을 받게 하는 진로 적성 검사를 어려서부터 받게 하고 그렇게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에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가 뭔가요? 잡월드, 키자니아, 가까운 여기 기상 중계소만 가도 아이들 기상 아나운서 캐스터 거기서 연습해보는 체험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키시나요? 우리의 교육열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여유로운 걸까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예배 입주식도 가질 텐데 가정예배 어려서부터 드리자고 하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는 왜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유로운 걸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디모데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당시 시대적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서일까? 당시에는 유혹하는 것도 없고 타락한 문화도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요. 당시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는 온통 유혹입니다. 온통 타락의 도시입니다. 교회라고 든든히 서 있었을까요? 아니요. 교회도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화되고 든든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바울을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유혹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교묘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어떻게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상 차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금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폰 그만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성경은 버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가르치라, 배우게 하라, 훈련하라. 그리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새가족들, 우리의 초신자들의 신앙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자녀들의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 많습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관심 많습니다.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들도 본당에 들어와서 본인이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자녀들을 데리고 교육관부터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관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교육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교사들은 잘 친절한지, 아이들 잘 가르치는지 꼼꼼하게 다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십니다. 오늘도 2부 예배만 벌써 4가정 등록하고 가셨습니다.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등록하고 가십니다. 다 둘러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은 형제를 깨우치고 그 형제를 좋은 일꾼으로 세우도록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천천히 잘 읽어보다 보면 7절부터 그 훈련의 출발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출발은 형제가 아니라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절에서 그 훈련의 출발은 목회자인 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아버지이자 목회의 선배인 바울이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선배 목사, 선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목회 서신, 일반 서신이 아니라 목회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 후임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금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인데, 거기다가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훈련시키고 제자 양육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다 보니까 늘 에베소 교회가 그립고 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기도했고, 심지어는 에베소서를 써서 보낼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다면 후임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신중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후임을 결정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 얼마나 많은 검정을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외조모로부터 말씀을 배워온,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닦아온 그런 디모데, 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믿음직한 사역자 디모데.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실한 아들, 착실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렇게 검증해서 파송한 충실한 목회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증해서 파송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당부를 하는데, 마치 교회에 오늘 등록한 사람에게, 오늘 새가족이 된 오늘 초신자로 등록한 그 성도에게 이야기하듯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우리 충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무려 2년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가 된 지 겨우 1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더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세요 라고 저에게 조언을 한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뒤에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더 연단하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목사님 더 훈련하세요. 제 목회 선임이 저에게 이렇게 충고한다면 저 얼마든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아니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만 해도 횟수로 따져보니까 12년이 넘습니다. 12년이 됩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9개월,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세요. 제가 삐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검증하고 세운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당부합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훈련했고 충분히 검증해서 세웠는데 왜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앞에 있는 1절부터 읽어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절과 2절에 그 당시가 이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저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미 에베소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훈련받았다고 나는 다 배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알파도 했고 1대1도 했고 큐티도 했고 이번에 출발 바이블 여행 한 과목 했고 성경도 했고, 그러면 나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배웠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어두운 세상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대로 멈춰져 있을까요? 악은 더 커져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면서 믿음 성장 잘하십니다, 더 성장하세요, 교회 더 부흥하시고 교회 든든히 더 사가세요,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귀신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 거짓을 배우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욥기, 생명의 삶이 욥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욥기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욥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훈련이 더 필요한가요? 양육이 더 필요한가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하고 악에게 떠난 사람입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사단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흔들어 놓습니다.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들까지 보내서 그 믿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욥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욥이, 그 완전하다고 1장 1절에 시작했던 그 욥이 다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훈련, 저에게는 필요 없고 부목사님들에게만 훈련이 필요한 걸까요? 훈련, 구역장님들에게는 훈련이 필요 없고 구역원들에게만 훈련이 필요한 걸까요? 재직들에게는 훈련이 필요 없고 새가족들에게만 훈련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필요 없고 자녀들에게만 훈련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 함께 읽은 이 쉐마의 말씀,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그 쉐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7절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7절 앞에 6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된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지 않으면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지도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복음 전해줄 수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기 전에 너부터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초신자들에게 양육 과정을 소개하고 훈련받으라고 하기 전에 너부터 믿음의 성장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부터 이 말씀을 너의 마음을 새긴 이후에 너의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크는 나무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야지 그 말씀 바른 복음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커야지 그 크기만큼 자녀들도 성장할 수 있고, 자녀들이 함께 커갈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나도 또 다시 한 단계 더 커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를 좋은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라고 시작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복음을 듣는 자도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 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교회를 등록한 그 세 가족이 이번 가정에는 꼭 가야 등록해야 돼, 이번 가정에 꼭 들어가야 돼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이번 가정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꼭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들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그 변질된 복음으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매일매일 성장하며 우리도 매일매일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질되지 않은, 물들지 않은 복음으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초청하려고 작정했던 썼던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9월 첫째 주에 우리 당회원들이 목장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목장 세미나. 내년에는 우리 충일교회가 이제 구역
구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구역 모임을 어떻게 더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 예배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는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역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로 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마치 분방 공부와 같은 그 시간,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더 알차게 준비하고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목장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목장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구역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부목회 생활을 하면서 16년 동안 구역을 담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구 사역을 했더라고요. 16년 동안이나 감당을 했고, 이전교회에서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장 국장을 하면서 그 전체를 다 담당하는 일을 했으니까 제 스스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구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역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시고 이제 구역에 같이 헌신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깨진 사람이 접니다. 제일 많이 깨진 사람이 접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역,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목장은 겉모습만 알고 있었더라고요. 구역의 모습은 이렇고 구역은 이렇게 나누고 목장은 이렇게 나누고 외형만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변경되고 그것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20년 넘도록 목장 사역에만 집중하시던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내가 겉밖에 모르고 있었구나. 찐빵에서 안고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겉만 보면서 이렇게 바꾸면 다 된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를 볼 첫 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계획 수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장님들과 이 비전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구역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 열심히 또 수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 내가 먼저 배웠다는 것, 내가 먼저 경험했다는 것, 어쩌면 신앙에서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이 일을 네가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내게 복음을 듣는 모든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도 배워야 할까요? 제가 왜 오늘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할까요? 담임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늘도 훈련을 통해서 저를 계속 성장시켜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도 물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 순간, 제가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세상은 끊임없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저를 물들여 갈 겁니다. 왜요? TV만 틀면 나오거든요. 눈만 돌리면 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를 경건으로 성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저는 곧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정서에 이름을 쓴 그 사람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작정한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어린 자녀와 남편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자녀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말씀에 깨어지고 회개하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새 가족들만 알파 듣고 1대1 들어가고 큐티 모임하고 구역에서 양육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는 지금 아무 훈련을 하지 않은 채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부터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신앙,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걱정합니다.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가고 있는데 삐딱하게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요? 요즘 저희 집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 이런 부모들의 질문 앞에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책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가 그 부모를 좋아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무리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아이가 그 부모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좋음이 아무 쓸모가 없는 좋음. 부모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부모를 좋아해야 됩니다. 결국 부모가 좋은 사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아이도 좋은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목사인 제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구역원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은 그 한 영혼 한 영혼도 그냥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작정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들도 좋은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좋은 자녀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목사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엄마이고 믿음의 아버지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구역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좋은 믿음 좋은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왜 여전히 작년과 올해 똑같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올 가을 누군가에게 왜 그것밖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냐고, 왜 믿음의 열매가 없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이 더딘 것을 보고 답답해하기 전에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자라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말씀 앞으로, 훈련 앞으로 하나님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스스로 내어보내실 수 있는, 그래서 한 그루의 멋진 믿음의 나무가 있는 충일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한 믿음의 숲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